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붙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을 날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걸식 수사로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동네 들어가 구결을 하는데 흉년에 거지까지 동네 들어와 재수 없다고 사람들이 바가지를 빼앗아 부셔버렸습니다. 깨지는 바가지를 바라보며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을 쉬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외양간에라도 좀 쉬기를 원했으나 나귀를 훔쳐가려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보따리 챙겨 산으로 올라갑니다. 낙엽을 모아 잠자리 만들고 촛불을 켜 성경을 읽는데 촛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촛대와 초를 보찜에 챙겨 넣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짐승이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직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 온 동네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마적단들이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동네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역시 당신은 선하셨습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닭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났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 없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낙망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아침이 있기 위해서는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게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평생 흠과 티가 없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일컬어지는 요셉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의 흔들리지 않은 꿈과 신앙 속에서 펼쳐지는 승리의 일대기를 통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상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연구가 젠세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130가지 이상이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지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 지닌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오다가 장사꾼들을 만나면 팔아먹으려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부정축제지요. 요셉은 형님들의 부정에 가담하지 않고 언제나 정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로는 요셉이 꿈을 꾸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님들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의 별들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아무리 못나도 형은 형인데 우리가 뇌에게 절을 해.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꾸던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 17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저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입니다. 그 가진 건강도 몸뚱아리도 시간도 재능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어쩌다 주인의 배려가 있어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낳은 자식들마저 노예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언제나 진리와 정의는 중상과 모략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계곡, 신앙인의 비전과 꿈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다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후회함이 없는, 억울해할 것도 없는 여러분의 기쁨과 긍지와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정과 정의감 때문에, 그리고 부정, 태만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다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젊은 신앙인들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다가 잠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걷다가 당하는 모함과 질투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애쓰다가 백인의 테러를 당해 죽은 미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흑인들이 주먹으로 한번 항거하려고 거칠은 주먹을 휘두를 때에 연약한 몸으로 그 거센 세력을 막으며,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낙심하여 폭력을 써서는 아니 되느니라. 여기 먹구름 저 건너편에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구름을 뚫고 저 건너 하나님의 승리의 태양을 향하여 억울해도 참고 고난도 참고 유혹도 참아 견디자. 저들은 몽고메리 시가지를 손에 손을 붙들고 어깨동무를 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 반드시 언젠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We are not afraid.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We walk hand in hand. 우리는 손에 손을 붙들고 정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헤쳐나가다 보면 먹구름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구름 앞에,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We are not afraid. 우리는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고백하며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내려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귀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형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까지 추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 부모의 사랑줄을 끊기 위해 채색옷을 찢고 피를 묻혀 이방 나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장사꾼에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에는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요셉이 간직하고 있던 비전과 꿈과 믿음은 찢을 수도 피를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 조국에서 추방당하고 의복은 노예 옷을 입고 이름은 노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몸종이 되어 고생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기록되어지는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야말로 요셉의 생활을 형용하는 유일한 형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믿지 않던 보디발까지도 요셉을 자기 집 총무로 삼아 열쇠를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모든 권세를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짓밟고 찢고 추방하고 멸시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를 높여주었고 그에게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형들이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센 자가 찢을 수 있으며 추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야근 꾀로 감투를 얻고 악과 불의의 굴복함으로 좋은 자리를 얻고 인간의 간사한 타협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애에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에 은총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곳에 높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는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여러분을 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실패처럼 보이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는 성공 같으나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비전과 정의의 길엔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셉에게도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범죄하자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날이면 날마다 수작을 걸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욕 앞에 자신의 비전을 팔지 않았습니다. 황금의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실패가 연속되고 핍박이 심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환경이 편안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안일주의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부모가 마음껏 나를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부모님이 나를 마음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앞으로 평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 높여줬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 때문에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복의 그는 복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부딪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 무서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자여, 어리석도다. 당신의 남편이 내 주인인데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도장도 문서도 온갖 권리도 내게 다 맡겼어. 그러나 한 가지는 내게 맡기지 않은데 바로 그의 아내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어.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찌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느냐? 의리를 지키는 사람 됨됨이가 신앙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알면은 잘못된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리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이 악을 범하리요? 내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그리하랴?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마음껏 즐기자고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봐.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기독교의 윤리는 너와 나의 윤리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윤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이 정도의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으면 지금쯤 평탄한 페이브먼트가 펼쳐질 만도 한데 요셉은 의롭게 살았던 10년 생활의 대가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풍습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로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요셉의 비전과 총명에 놀란 임금은 요셉에게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토록 지혜로운 일꾼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중동이 당하는 이 놀라운 세계적인 대공황을 누가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요셉 너밖에 없다. 요셉 네가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인의 결론입니다. 고난을 디디고 일어선 승리자의 축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젊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민족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네가 이 시대를 맡아라. 한소망교회 젊은이들이 한소망교회가 이 일을 맡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언제나 역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손에 팔려간 13년 뒤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님들은 온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통곡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요셉이 팔려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입니다. 팔려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을 팔려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에서 팔려 사시겠습니까? 지위에 팔려 사시겠습니까? 직장에 팔려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를 형님으로 대우해 주었지만은 아버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저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나는 심판주가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불행을, 우리의 고난을, 심지어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이요, 그리고 형님들을 사랑하는 일이요, 나는 끝까지 형님들을 사랑할 것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기에 굳은 심령이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반항할 수 없는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승자의 도량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과 시련을 디디고 일어선 승리자의 멋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없듯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없듯이, 저울로 산에 무게를 달 수 없듯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은 우리의 악을, 사탄의 유혹을,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불행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꿔 여러분에게 돌려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을 뜻을 아십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이 아들 하나를 더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셉 더하기 플러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 요셉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두게 주었습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었습니다. 더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 요셉의 인생을 손생시키고 파괴시키려도, 요셉의 생애를 마이너스 하려고 하는 사람, 요셉의 인생을 나누려고 하는 무수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플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곱하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에 독립모래사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모래장난을 하면서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모래에다가 손을 파묻고 거기 위에 젖은 모래를 쌓으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래서 집을 짓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헌집을 거두어 가시고 새집을 주시는 분은 두꺼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헌집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헌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의 헌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비굴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죄악의 헌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새 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건강으로 바꾸어 주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실패한 자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과 좌절한 사람은 I can do, you can do, everybody can do. 우리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만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불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